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석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상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대충인가 철저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막, 성막 같은 말입니다. 성막 그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일에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본문을 보게 되면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그러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 샌드위치가 보게 되면 빵이 위아래로 있고 그 가운데 패티와 각종 야채가 있는 것처럼 위아래에 똑같은 말씀이 같이 있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42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를 이룰까요?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한 것. 성막의 모든 것들이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성물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재료와 크기와 또 모양과 방법대로 성막과 또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또 말씀하신 모든 성물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역사를 마친 일꾼들을 축복했던 거죠. 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축복이 참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지난번에 읽은 본문인데 내가 똑같은 본문을 다시 읽고 있네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스킵했는데요.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의 내용이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인데 이 성막에 관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의 크기와 재료와 모양과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상이 있고 금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또 놋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에봇과 함께 지상의 모든 옷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성막과 기물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 똑같은 말씀을 거의 중복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한 줄로 쓰면 되잖아요. 30장 다음에 곧바로 쓰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만들었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백성들이 다 만들었더라. 이렇게 한 줄로 쓰면 금방인데 왜 넉 장이나 되는 긴 장을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과 기물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역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키아에서 작은 가구 하나를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뭐 설명서를 보지 않고도 쉽게 조립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도 몇 개도 안 되고 모양도 뻔해 보였습니다. 그냥 보는 북쉘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대충으로 책꽂이를 조립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사를 박으면서 왜 이 나사가 이렇게 크지? 큰 것을 박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이키아 것들이 다들 좀 약하지 않습니까? 벌어지더라고요. 아, 원래 좀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사를 박았는데 잘못 박았던 거죠. 또 책꽂이 뒷덮개도요. 그냥 모양 뻔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덮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뒤집어서 덮었더라고요. 다시 처음부터 해보려고 하니까 망가질까봐 다시 조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몇 번 이사하다 보니까 망가지더라고요. 그냥 버렸죠. 작은 가구 하나도요, 설명한 대로 따라하지 않고 대충 하면 엉망이 돼버려요. 쓸 수 있는 가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설명서대로 꼭 똑같이 하면요, 튼튼하고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대충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막과 성전 기물과 제사장 옷을 만드는 모습이 다시 기록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우리 인생의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록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엉뚱하게 살게 돼요. 엉뚱하게 살다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성막의 덮개와 기물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재능과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능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이 자기 색깔대로 만들고자 하는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 똑똑함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특별한 재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부살레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요, 이들이 재능과 능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일에 참여하는 여인들이 있죠. 실을 뽑는 일들. 여인들의 꼼꼼함이 필요하잖아요. 가는 배실을 뽑는 것도 얼마나 재능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이 여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여인들. 성령 충만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장인들이었어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철저히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그 크기대로, 그 형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 가운데 기록하고 싶을 만큼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대충 신앙생활하죠. 대충 눈대충으로 신앙생활해요. 대충 들은 설교대로, 대충 주변 교인들이, 주변 성도들이 하는 말대로,
대충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엉뚱한 교회를 만들고요. 엉뚱한 신학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35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들었다고 다시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요. 아론이 스스로 대충 이게 하나님일 수 있다, 이게 여호와일 수 있다라고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뭐하게 만들었어요?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대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받아요.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가장 슬기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대충 그냥 한번 들은 말대로 남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대로 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구 하나를 만들더라도 대충 만들면 엉망이 돼버리고 쉽게 망가지는데 설명서 그대로 만들면 그래도 깨끗하고 그 원작자의 그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